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3절까지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렇게 1절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추천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추천서를 보내야 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왜 바울은 추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추천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한다라고 적힌 종이로 된 추천서를 말합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종이로 된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추천서를 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추천서가 없는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거짓 사도다, 사도가 아니다, 이런 비판과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진정한 추천서가 과연 종이로 된 추천서이겠느냐고 묻습니다. 진정한 추천서는 종이로 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추천서는 어떤 것일까? 이런 주제로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추천서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종이가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3절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진정한 추천서는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성도 곧 사람이 진정한 추천서라고 말합니다. 추천서는 이 사람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서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종이 조각만 있으면 진정한 사도가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변화된 영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이는 있는데, 종이로 된 추천서는 있는데 변화되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면 그 종이로 된 추천서는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된 추천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인, 구원받은 성도들인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곧 살아있는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추천서라는 건 종이에 쓴 글자가 아니라 영혼의 마음판에 쓴 복음이며 성령의 능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할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에게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과연 부르셨느냐? 부르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안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를 통해 변화된 영혼이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맞는데 때로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이제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은 맞는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는 경우라든지, 또 하나님 부르신 종이 맞는데 지금 죄에 빠져서 타락한 상태에 있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게 맞는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이 맞는가? 나는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다 보면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요. 그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 것이 진정한 추천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진정한 추천서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사람의 추천서가 아니라 성령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5절 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여기 이제 진정한 추천서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데, 진정한 추천서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족하게 하거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진정한 추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이나 글자나 유명한 사람보다도 오직 성령님의 인정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마디로 진정한 추천서는 오직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들에게는 성령님의 인정하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사역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님 없이 사역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들 같은 신실한 종들을 통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님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것은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성령님은 인격이심으로 우리가 항상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되고 더 친밀하게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또 친밀해지시길 바라고요. 성령님의 추천서가 항상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진정한 추천서는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6절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옛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도 나오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인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째는 옛 언약은 육체적인 혈통을 따르고요. 그다음에 새 언약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혈통을 따릅니다. 또 둘째는요. 옛 언약은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것인데 반해 새 언약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라는 거고, 세 번째 차이점은 옛 언약은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언약의 시대입니까?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인 거죠. 그러므로 종이나 글자는 이제 없어도 됩니다. 오직 믿음이고 마음이고 성령이라는 말씀이죠. 옛 언약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행해도 완벽하게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합격점을 받는 거죠. 반면 새 언약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완벽한 죄사함을 전가받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다는 걸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도인 거고, 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이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 자체가 진정한 추천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함으로 새 언약의 일꾼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한 추천서를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